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87쪽입니다. 1287쪽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요나는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여로보암 그 2세가 통치를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그 통치 기간 중에 살았어요. 요나가 그때 사람인데 여로보암 2세가 북방 수리아를 정복하여서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회복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이고요. 현재 이라크 티그리스 강변에 지금 현재 이라크의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도시로 아시리아의 수도였어요. 요나는 BC 760년경에 이곳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으로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파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도 약 150년이 지난 뒤에는 나홈 선지자가 다시 한번 또 니느웨 성에다가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거는 나홈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50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요나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를 시켰지만은 150년 이후로 다시 그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것을 예언했던 상황. 그래서 요나서는 자 이제 그런 어떤 그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그것보다도 요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어떤 제한 없는 끝없는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짙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서 이방인도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사랑을 보여진 장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가서 외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요나는 정반대인 다시스를 향하였습니다. 결국 그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서 이제 깨질 지경에 이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 주시기는 합니다만은 어찌 됐든 이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뭐
새도 있고 국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시대의 사람들은 이 비둘기를 소식을 전하는 어떤 소식통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는 그렇게 그 비둘기라는 새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를 거부하고 도망치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순종.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는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까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그 억압했던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과거의 조선 시대에 일본 나라가 우리를 억압했던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 니느웨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도시가 멸망한 것은 요나 입장에서는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한 거죠. 니느웨 망해야지.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그거 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근데 왜 그것들한테 회개하라고 그러세요? 안 맞아요.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순종하였던 그 원인과 이유가 요나의 생각에는 심판에 대한 경고조차 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죽어야 마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 없는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요나만 그럴까요?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짓을 때 얼마나 호화가게 막 소리 지르면서 악쓰고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서 거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 들던가요? 다른 데는 다 가서 막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막 뭐라도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가고 싶은 마음이 그닥 없잖아요. 사람 마음 다 똑같은 거예요. 저렇게 악한 사람, 우리를 저렇게 괴롭힌 사람, 그 사람 지옥에 가든가 말든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굳이 가서 회개하시오. 천국 갑시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대상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꼭 전도해서 구원시켜야 돼. 이런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나하고 원수준인 사람들입니까? 분명 나하고 어떤 관계적으로 있어서 나한테 아픔을 주거나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그 사람한테 가서 전도했었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닥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 없는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죠. 요나가. 또한 니느웨는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그가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외쳐도 저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겠어? 하지 않을걸?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옆바로 내려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피하고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를 올라탔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신 거죠. 바다 위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됐어요. 4절에 봐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서 참 여기 봐보세요. 5절에 봐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각각 자기의 신을 모시고 살았어. 무섭고 두렵고 떨리니까 자기의 신들 앞에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했든지 어쨌든지 아무튼. 그리고는 또 살아보려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제일 덜 중요한 것부터 버리기 시작했겠죠. 막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앉아서 깊이 잠이 들어요. 잠자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도 너는 졸지 말고 기름 준비하고 신랑 올 때까지 기다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내일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졸며 잘세. 어찌하여 깨어 기도를 못하느냐. 한시도 그렇게 깨어서 기도를 못하겠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 그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문제가 없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들의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이제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데 드렸는데, 아무튼 요나는 배 미팅에서 남들은 다 자기 신을 부르고 기도하고 앉았는데 미팅에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선장이 가서, 아니 저 인간은 누구야 도대체, 왜 저렇게 자고 있어? 야, 너도 네 신한테 한번 구해봐, 이렇게 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망하지 않게. 그러니까 하다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뭐 알라를 불렀든지 뭐 태양을 불렀든지 뭐 만몬을 불렀든지 막 불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변동이 없으니까, 뭐요? 왜 그러지? 그러면 누구요? 그 봐보니까 밑에서 누가 콜콜 그 상황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상황에서 자고 있어. 우리가 다 깨어져 죽게 생겼는데 자고 있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7절, 야, 우리에게 서로 제비를 뽑아보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야, 봐보세요. 아무리 참 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과거에 이 그 요나서를 기록할 이 그때쯤의 사람들은요, 그래도 신을 두려워하는 세상이었어요. 요즘같이 하나님도 안 무섭고 아무도 안 무서운 그런 세상이 아니고요. 다 자기가 최고여서 아무도 안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봐보니까요,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임하였나 우리가 알아보고 제비를 뽑아보자. 그랬더니 뽑고 뽑으니까 누가 탁 걸린 거예요. 예, 바다를 출렁출렁하게 하신 하나님이 요나가 뽑히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겠습니까? 당첨될 길을 열어주셨죠. 이제 뽑힌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꼬집꼬집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대답을 하네요. 9절,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피하여서 다른 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이 풍랑이 일어났어 라고 10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리고는 11절에 봐보니까 바다가 더 점점 무서워지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야, 바다가 이 더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12절에 요나가 말을 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요나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불순종했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상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에 요나의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긴 줄로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나가 왜 이들을 이렇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 마음속에 그렇게 자리를 깊이 내렸을까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그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의분이 생긴 거죠. 내가 너를 절대 용서 못해. 음. 옛날에 뭐 나라를 위하여서 뭐 김구 선생이나 안중근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봐보세요. 나라에 대한 특심한 마음이 있었잖아. 일반 백성들보다. 뭐 이순신 장군이랄지. 우리들하고는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어떤 마음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나라에 대한 그 의로운 분노가 남다르게 있었단 말이죠. 예. 죽어도 좋으니까 저 일본 놈들은 나는 정말 내가 죽여야 되죠. 예. 그런 어떤 그 의분이 굉장히 올라와서 그들을 가만두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야, 요나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없었고 용서할 수 없어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된 거예요. 그러나 폭풍 가운데서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이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우리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연결을 시켜 봐야 되는데, 우리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 때문에 무슨 이유인지를 우리는 뒤돌아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 그럼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가운데 누가 잘못했지? 어? 내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누가 잘못했으면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계속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임하면 왜 이런 일이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연구해보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도 반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요,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가? 반복해서 그런 일이 생긴데도 내살아두고 바꾸려는 의지조차도 없이, 마치 연하가 풍랑이 일어났든가 말든가 지가 문제는 발생해놓고 저 배 보물 밑에서 코 틸틸 보고 자고 있는 거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봐 보세요. 문제 일으켜놓고 해함하고 나물러라고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2장 그 1절로 10절에 봐보면, 연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그리고 회개를 한 거예요. 10절까지 물고기 속에서 계속 회개를 한 거예요.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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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도록 제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바다도 잠잠해졌지만 연하가 10절에 봐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도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하고 토해낸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는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우리하고 아무 무관한 그런 상황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데 용서가 안 되니까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내 행동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억울하니까.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네가 생명받쳐 기도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어요. 아,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그러고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제목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라 할 때 나는 그냥 순종했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물론 이유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내가 어떤 목적을 잡고 기도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부모, 일가, 친척, 막 성도들 막 전부 아주 그냥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못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이게 선지자고 이것이 강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줄여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를 사랑하는 거라는데 왜 사랑이 안 되는가 봤더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갖고 내가 있기 때문에 절대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요나의 불순종은요,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에서는 도저히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잘 안 돼. 뭐 어떤 사명에 대한 부르심,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작게나 크게나 개개인적으로나 집단에서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 어떤
어떤 사건이 있다거나 어떤 그 기간이 있다거나 어떤 한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참 나는 내키지 않고 뭐가 잘 하고 싶지 않아서 불순종한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도, 사랑하고 싶은데도, 아니면 순종하고 싶은데도 그 안 됐던 이유 중에 다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랑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우리들의 인생에서 풍랑이 일고 배가 파선할 정도로 위험을 느낀 적이 혹시 여러분이 있었으면, 그렇다면 이 일이 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기를 첫 번째는 원하고요. 또는 상황이 위험하게 된 이유가 요나와 같이 불순종 때문이었다면 나는 왜 불순종하였는가? 그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어서 잘 안 되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복음을 증가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멀리 갔잖아요. 요나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가라겠는데 반대로 멀리 간 거예요. 멀리. 복음 들고 어디를 꼭 우리가 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갖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내가 갖고 가는데 오히려 뒤로 빠꿔 갖고 미워하고 이거는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예?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우리들의 심령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서 사랑을 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순종해서 봉사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를 가려는 다시스로 가고 있어. 이름을 떨먹거리면서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몇 달 전에 나갔던 분들도 이 용서 못할 사람 마음속에 있는 원수 맺고 있는 것 때문에 속고 이렇게 나갔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지난주에 3일을 기도를 금식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가정 두 가정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몹시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 가정에 더 살고 있는 용서 못할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버렸어야 되는데, 안 지면 용서 못할 마음 말들을 했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저건 그냥 식상하니 그냥 내가 그냥 뭐 그래 그런 상처가 있어서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겼지, 그런 그 상처를 가지고 그 비수를 저한테 꽂을 줄은 몰랐어요. 이 용서 못할 마음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내가 용서 못할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노예에다 용서 못할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너무 억울하니까. 근데 그 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더니 그 마음이 불현듯이 싹 눈도 없이 하나님 녹여주시는데, 그렇게 몇 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있었어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더니, 세상에 용서 못할 마음이 하나님 내게도 있었네요 라고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그들을 용서 못했네요 라고 기도를 할 때에 그 악했던 내 마음속에 용서 못할 마음이 녹아 내려가는데, 옆에 있으면 딱 그 순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안아주고 싶을 만큼 내 마음이 녹아지더라고요. 자, 금식이라는 건 여러분 뭘까요? 요나가 나를 물에 빠치면 모든 것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 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기가 죽고자 물에 뛰어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을 쫙 벌리고 고기를 준비해 놨을 것이라고 요나가 뛰어들기 직전까지 그런 걸 상상하고 그런 거를 기대하고, 아마 내가 이게, 응? 나중에 요나서 4장에 가서 봐보면요, 죽을지언정, 내가 요나가요 얼마나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하였는가. 예. 죽을 만큼 싫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원수가 졌으면 그랬겠습니까? 네가 왜 박농쿨을 그렇게 시들어졌다고 썽지를 부리냐, 그러니까
네가 박넝쿨을 심었냐? 하루아침에 일어났다가 벌레가 먹고 난 걸 네가 심도 안 했으면서 그 박넝쿨이 좀 시들어졌다고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무 뜨거우니까 화가 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하고 마지막 사장에 보면 막 그런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거든요. 얼마나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로 작정하고 물에 퐁 빠졌어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물에 퐁 빠졌을 때 바다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바다가 잠잠해지고 고기가 탁 요나를 삼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남들을 용서할 수 있더라고요. 내 감정이 완전히 죽어졌을 때에 죽지 않았을 때는 용서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죽 이게 뭐 3일에서 죽기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행위 자체가 자기를 내리고 자기 감정을 내리고 죽기를 작정하는 마음인 거죠. 마음. 3일에서 죽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자체가 그런다는 그 행위 자체가. 그래서 10절에 가보니까 요나가 자신의 죄를 토하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가 죽고자 바다로 던짐을 받았을 때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삽니다. 이게 말씀이 먼저 에스더서에 보면 나오죠. 에스더서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14절과 15절 1장 14절과 15절에 봐보니까 그가 죽고자 하고 던졌을 때에 이제 점점 더 바다가 힘써 너를 저어도 육지로 돌리고 오자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13절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죽고자 할 때 살아납니다.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권한과 뜻대로 되지 않은 계획을 모두 하나님의 그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의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이 몰아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인정을 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어야죠. 내가 감옥에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가야지요. 제가 죽을 병이 걸려야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죽을 병이 걸려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병 걸리면 안 돼. 나는 감옥에 가면 안 돼. 나는 아파서도 안 돼. 그거는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이에요. 나는 오직 평안해야 돼. 그거는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나는 오직 무엇이든지 잘 돼야 돼. 그것도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돈 잘 벌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요거도 먹고 누명 쓰고 핍박받고 그거 여러분 좋아합니까? 그런 걸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가 가난해지고 싶습니까? 누가 병들고 싶습니까? 누가 여고도 먹고 싶습니까? 누가 억울한 일 당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세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을 우리로 체험하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죽고자 원해서 물에 뛰어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배는 아마 파산되면서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죠. 근데 본인이 죽고자 원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살았잖아요. 풍랑이 몰아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또 걱정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려고 풍랑을 준비하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려고 풍랑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작은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작든 크든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돌아보면서 무엇 때문인가 뒤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뒤돌아보려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에게 풍랑은 죽이려고 풍랑이 아니라 살리려는 풍랑이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요나를 순종으로 바꾸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가 죽기를 원하고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이미 준비된 물고기가 그를 삼키었고, 그가 회개하였을 때에 고기가 토해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준비된 것들이 여러분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우리가 뭔가를 뒤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작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것을 내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 많은 백성들이 굶겨 죽이려고 이리 끌고 온다고 원망과 원성과 불평과 불만을 마구마구 토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하나님이, 예? 사랑하는 그들에게 세상에 쓴 물 앞에다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쓴 물인지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참 쓰디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달콤한 인생으로 바꿔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라고.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100번 1000번 말 들어도요, 한 번 보면 그것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애굽 나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여러분이 한 번 체험한,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 번 체험한 것은 절대 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쓴물 앞에 데려다 놓고 단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시면서 너 인생 쓰냐? 부르짖어. 단물로 내가 너 인생 바꿔줄게. 그거를 경험하면서 가르쳐 주시려고 광야를 물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쓴물 앞에 데리고 간 거예요. 광야를 또 갔는데 먹을 것이 없네요. 하나님 먹을 것이 없는지 모르셨을까요? 너희들 먹고 사는 거 내가 해결해 줄게. 이거 가르쳐 주려고 광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있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이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육만 가지고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늘에 신령한 말씀이 있을 때 이 험악한 세상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갖고 갔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원망하죠. 죽이려고 끌고 왔다고. 참 하나님의 인내심은 대단하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주 뭐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이러느냐고 막 계속 저잘거려 봐요. 화나갖고 네 알았어, 네 맘대로 해보라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고 내가 너희를 다 책임져 줄게를 광야에서 40년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준비된 것들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용서 못할 마음만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자 원할 때, 내 마음이 완전히 죽을 때에 남들을 용서할 수가 있음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용서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한번 찾아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신약성경 27쪽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내가 여기서 묶으면 하늘의 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같은 어떤 말씀인데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읽어보시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러면서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뭐예요? 합한 마음, 하나 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5절부터 봐보면 형제가 만일 범죄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고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 원수 맺지만 형제와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형제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원수 맺고 있으면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용서는 곧 나를 위한 용서입니다. 매듭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적인 통로까지 다 꽉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기도하면서 용서하고 땅에서 매듭을 풀 때 하늘의 평안과 축복도 여러분의 삶에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게 풀려난다는 거죠. 모든 문제가 풀려난다는. 원수 맺고 살았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을 기름진 삶으로, 평안한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예요. 수학을 잘 풀려면 수학 잘 푸는 길잡이가 있고, 예? 영어도 잘하려면 영어 길잡이 있듯이 하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받고 살려면 길잡이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서로 잘 되려면 용서할 마음을 갖고 살아라는 얘기죠. 결국 요나가 그들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 그가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삽니까? 자업자득이잖아요. 풍랑을 일으키게 만들고. 단순한 풍랑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용서하지 못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큰 풍랑이 임한다고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적용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못했더니 내 삶이 자꾸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한 요나가 불순종하여서 요나가 고통에 빠졌고 요나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 모두가 다 뭐 그러고 그러더니 배 해가지고 요렇게만 생각하면요 그냥 연하의 일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적용시켜 보신다면 내가 누구하고 원수 맺었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의 반대로 니네로 가려면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원리로 생각했을 때 요나가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 내 책임이구나라고 그가 바다에 빠져 죽기를 작정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을 때에 우리 모두가 살아난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 하나가 온전하지 못해서 상황이 생겼구나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내가 죽고자 할 때 모두가 다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늘 죽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나와 같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다 할지라도 요나처럼 다시 용기 있게 물속에 뛰어들 수 있는 나 때문이요. 내가 그랬어. 나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어 하고 요나처럼 자기를 죽고자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생겨났을 때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용서 못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그러운 사랑의 마음으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